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해줄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옆으로 인사하고서 많이 추워졌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때 다시 말해서 고난주간에 그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20절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그 본문 마태복음 11장 앞에 있는 것, 20절 앞에 있는 1절에 1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시기에 혹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나무 잎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는 없었습니다. 실망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다 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이야기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때는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결실할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마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본문 20에서 25절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 날 생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그날 밤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성전 청소도 하고 또 이 무화과 나무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날 밤에 이제 성 밖에서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지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봅니다. 예수님이 저주대로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 하십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억을 하고 21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예수님이 너는 이제 열매 못 맺는다, 영원히 못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물은 대답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목에 좀 있어서 좀 답답하시겠지만은 조금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뜬금없이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닌 하나님을 섬기려고 따라다닌 사람들인데 이상한 질문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오늘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한번 한 말씀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은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은 안 듣겠습니다. 각자 생각을 해볼 겁니다. 각자 생각을. 정말 신중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집에 가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나? 그런데 내가 왜 이러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정말 선하게 살겠다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지만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에서 저도 많은 것을 거쳤습니다. 많이 의심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목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곱씹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제가 본다면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죽을 때까지도 답이 없지 않을까? 내가 정말 그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아마 얻을 것이 많을 겁니다. 많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생각할 테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 한 주일 동안에 십자가를 향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의 이제 끝에 예수님의 공생활이 끝나는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제자들의 마음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으로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럴까 갑자기? 다 제자들이고 예수님도 믿고 다 따르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것 같습니다. 반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랍빈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나를 너희들 어떻게 보느냐 그 묻는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꾸짖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죠. 독생자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니냐? 내가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그것을 내가 구세주인 것을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무화과 나무한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날 말라서 죽어오는 걸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자기들의 베드로의 눈으로 본 후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아닐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다음에야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거기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성경 보고 우리가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고 전도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들의 어떤 공적이나 또 설교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믿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라. 그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말씀이 떨어질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면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 죽듯이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같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 살아납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던 혈루병 여인하고 겹쳐가지고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죽지 않았다. 잔다.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가 잔다. 그러면서 41절 가게 되면은 소녀야, 죽었다는 소녀에게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는데 이렇게 세웁니다. 달리다곰이라는 얘기가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이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나서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하고서 속내를 보여주시고 23절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뭔가 오해가 됐던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냥 믿어라.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마음에 의심치지 말고 그냥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산에 가서 100일 기도 굶으면서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단식을 하고 그렇게 돌아와서 내가 구한 것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어야지 믿은 대로 되는 거지 내 생각대로 아니야 저거는 안 될 거야 아니야 저거는 가짜야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많이 또 크리스찬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되질 않고 받은 줄로 우리가 알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은 크리스찬을 뭐라 부릅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믿는 사람이야. 또 때로는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럴 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는 게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다 알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간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도 믿어지십니까? 다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경우로 보면은 그런 것을 그냥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길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믿어진 때가 얼마 안 될 겁니다. 제가. 그런데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외고 그렇게 전하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이상한 우리가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힘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난 이만큼 했으면 됐겠지. 그래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도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도 말씀 하나 죽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한다 그래도 여사로 그냥 힘들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 목사님이 즐겨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르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미신 믿듯이 돌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것, 그런 게 아니라 헌금을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뭐 어디든지 만을 쓰면은 천국 간다. 예전에 캐톨릭의 사람들이 했을 때는 돈 주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들도 기도하면서 많은 저도 들어봤습니다. 저도 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진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정말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은 안 될 것을 상을 못 받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상 마지막이 될 때는 마지막이 된다면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전해지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믿지 않고는 못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를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나를 믿지 않고는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본다면 마지막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극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누가 그것을 다 내 힘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하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쟁이가 나올 겁니다. 여러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했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가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다. 그래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소자 하나 한 사람에게, 아이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잔만 줘도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큰일을 했다고, 교회를 몇 개를 졌다고, 내가 몇십만 명의 교회를 그것을 내가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그래도 난 정말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믿긴 믿는데, 껍데기는 목사인데 속은 전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제 생각이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1장이 되게 전부 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그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너무 잘하는 얘기입니다. 설교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그동안에 이 목이 꽉 잠겨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마목사님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내가 혹시 목소리가 안 나오면은 안 될 테니까 설교 하나 더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터졌어요. 아마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오늘이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지금 이걸 앓고 있는데 오늘 참 목소리가 제일 좋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렇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그 알맹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보면은 오싹합니다. 나는 정말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마당만 밟은 건 아닌가?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건 아닌가? 기가 막힌 얘기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70여 년을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믿었는데도 마당만 밟은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그동안 나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정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차곡차곡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지 한꺼번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그 강도는 같이 천국 가는데 네가 오늘 저녁에 낙원에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참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새기고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날 사랑한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안 될지는 몰라도 또 잘못될지는 몰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나 사랑하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해도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날 기다려 주실 거야. 기다려 주시니까 내가 살아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못 살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았는 한 오늘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면, 아니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아있다면 아직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는다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나는 너를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아주 오래된 성각자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라고 그럽니다. 다 너 사랑한다고 그런답니다. 사랑한다 그러지 저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누구라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참 집요하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참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고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은 있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믿어지고 믿을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십자가가 믿어지신다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성경 한 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근간이 됐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믿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간다고 저는 봅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믿었는데 1년 전에 믿었는데 오늘도 그 타령이라면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